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요한복음은 특이합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님이 나셨다, 오셨다,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빛이 어둠에 빛이었다.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다. 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세빈명의 선교를 이끌고 있는 안유한 목사님은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싫어해요.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싫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도 강요하니까 신학교는 갔어요. 그러지만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중간에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 길로 교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모습을 내가 아버지에게 보여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카투샤에서 군생활하는 인연이 있어가지고 미 8군에서 통역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일해서 미국의 그 군사학교에 교관으로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이제 뭐 잘 되는 거죠. 순조롭게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준비하고 있는 어느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의 부인이 도망갔습니다. 애들 데리고. 시력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 노숙자로 전락해서 지금은 노숙자, 그때는 거지죠.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그 자체는 글자 그대로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를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꿈결처럼 어디선가 문득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방 안을 가득 울려오고 있었다.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방 안에는 그 소리뿐 아니라 이상하게 휘황찬 광채와 향기 같은 것이 가득했다. 혀가 날 수 없이 휘황찬란한 그 광채와 향기 속으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였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는 외국계 맹인 복제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맹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인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정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에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외로울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평안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이 다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진리의 빛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그는 유대교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의 앞길은 창창해 보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아주 앞장을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믿고 있는 유대교를 향한 충성심의 발로였습니다. 유대교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기독교를 이단으로, 예수님을 이단의 우두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기독교는 있다는 얘기 들으면 쫓아가서
기독교인 색출해서 종교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교인들에게 더 이렇게 박수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성공 가도를 달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에게 쪼여왔어요. 놀란 거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엎드린 채로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빛으로 주님을 만났고요. 그 경험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명문 가정, 가말리엘 모에서 배운 최고의 학문, 사람들의 인정, 박수, 창창한 미래, 그게 진리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가짜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는 이단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기독교는 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기점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기독교를 전하는 전도자요,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됐습니다.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저 친구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여자친구 많다고 해서 교회 갔다니까 웃는 분들이 계셨는데, 교회는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주님을 그렇게 만났겠습니까? 제가 교회 뭐 놀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더니 양가 부모님이 다 교인이라 오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지못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기는 다 그렇게 오지만 주님 만나는 건 다르잖아요. 제가 처한 어려운 환경, 사춘기의 방황과 고민, 저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주님을 그때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어긋나거나 삐뚤은 삶을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 노력하고,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대학 가고, 잘 취직하고, 안정된 삶을 사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죽습니다. 또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죄가 있으면 불타는 지옥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일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답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리의 빛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남는 삶이고 헛되지 않은 삶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면 어둠도 유익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던 건 제가 가졌던 그런 문제와 어려운 환경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시련은 제가 약이 되고 복이 됐어요. 시련은 좋은 건 아니죠. 분명히 어둠이에요. 문제는 좋은 거 아니죠.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 어둠은 어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통로요,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 뭐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저기 뒤에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거든요. 저 깨닫지 못한다는 말엔 글자 그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뜻도 있고 하나의 뜻이 더 있어요. 그건 뭐냐?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저 부분 overcome이라고 했어요. 극복하다, 이겨내는 뜻이잖아요. 어둠이 빛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슬픔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누르는 두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미움이 사랑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죄도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주님이 이깁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예배가 이깁니다. 우리 어둠을 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이기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붙들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1절 말씀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땅에 오니까 뭐가 됐나요? 빛이 됐어요. 말씀이 땅에 오면 빛이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 말이 가장 잘 이루어진 곳이 있다고 봐요. 그건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 이 민족이에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땠나요? 너무 가난했죠. 우리나라 힘이 없었잖아요. 저 북쪽으로는 중국에 밟히고 아래쪽으로는 일본에 유린당했지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나보 말잖아요. 현대사를 보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하고 성실합니까? 기적을 이뤘잖아요. 그럼 우리 민족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저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를 누르고 있는 제도와 문화가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양반과 쌍놈이 있었잖아요. 천민은 아무래도 양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의 아들은 종의 딸도 종이 됐잖아요. 남존여비, 여자는 집에서 밥하고 애 낳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대다수였다고요. 그렇게 희망이 없으니까 술 먹고 도박하고 방탕한 삶을, 그런 문화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 민족을 지배했어요. 잘못된 문화와 제도,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한 지역과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지배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와 복음은 돌아 전혀 다른 가치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양반과 천민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남자와 여자가 다를 수 없어요. 똑같다고 선포했어요. 거기다가 도박과 술, 그런 문화와 싸웠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글자를 가르쳤어요. 복음과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누르고 있던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신앙은 글자 그대로 빛이었다. 그런데 이 빛은 뭐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이 비친 빛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선교가 다른 나라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도 이제 미얀마 선교사 보냈지만 보통 선교 그렇잖아요. 선교사를 보내면 선교사가 거기에 교회를 세워요. 거기서 말씀을 전해요. 그럼 뭐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달랐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말씀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건 1884년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때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장로교 선교사 은도우두가 부활절에 제물포를 통해서 조선에 들어왔다. 그게 1884년이에요. 근데 그부터 5년 전에 1879년에 이 함경남도에서 홍삼 장사하고 살던 사람들이 만주 넘어가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한문으로 해서 성경 가지고 1879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경이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100명이 세례받겠다고 대기했어요. 선교사 한 명도 안 들어오고 전도 한 명도 안 했는데
100명이 세례 받겠다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민족의 빛이 되었고 우리 민족을 사단의 권세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닿으면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글씨잖아요. 글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와 닿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전체를 향해 설교하고 있어요. 이 설교가 전체를 향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주시는 음성이야 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문제에 닿을 때 빛이 됩니다. 말씀이 어둠에 닿을 때 빛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에 또 이상 달력이 일자가에서 오늘 성탄절이 주일인데요, 다음 주는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잖아요. 세상 달력으로 하면. 교회 달력으로 하면 주님 오신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여러분, 새해 되면 결심하잖아요. 올해 나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올해는 이걸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결심하십시오.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2023년 올해 이제 새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결심하세요.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열매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빛이 여러분의 삶의 어둠에 비춰져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